연봉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공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나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것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죽음을 이기시는 말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누구와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신앙을 갖는 건가, 그런 그 기본적인 객관적인 그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누구 말을 들어야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볼 때 누구 말이 옳다고 지금 여러분 느껴지는지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 태도에서 그들의 사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항상 다른 이상한 말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 들으려면 자기들이 사고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랍비들의 가르침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랍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벗어난 사고,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잖아요. 아수르에 속한.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면서도 핏줄이 섞여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그래서 거기서 잘못 배운 사람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믿는 게 믿음인 것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흐름을 잘 타고 들어가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앞에 왔잖아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온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누구 말이 잘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자를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같단 말이에요. 본질이 같은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이질적인 생각을 가진, 사고를 가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무한불선하죠. 죄악 중에 있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중에 망하리라. 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를 속죄받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속죄받고 은혜 받는 자는 안 하고 대들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자기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49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시고 아버지, 오직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여러분 자녀의 사명이 뭐냐면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모의 대표잖아요. 부모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대표 아버지라고. 어머니도 그거 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표성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라. 대표성.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이 땅에서는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동등한 관계죠.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높고 낮음이 없어. 구약에는 누가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예수님 밑에 성령이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꼭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칭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낮은 분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낮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되신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라는 말씀이죠.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 하신 말씀들은 아버지라 지칭한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또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무시해. 다른 말 해. 전혀 교통하지 않는 이런 자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는 이 말을 갖고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다르게 얘기하고 아니면 바른 말을 아닌 것처럼 자꾸 꼬우고 진심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어렵죠. 거의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이 틀렸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불신의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어느 쪽에 섰느냐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다. 그렇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네가 계신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말고 10장 넘어가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높은 자와 낮은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서 누가 누구의 영광을 돌리겠어요? 낮은 자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낮은 자가 아니 예수님이 낮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아요. 동등한 거예요. 위치가. 아셨죠?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영광을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러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죽음을 주제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쓴 분이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이 영원히 죽지 않는 말을 가진 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말 중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그것이 삶이 됐다고 해봐요.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이 그걸 100% 지켜가려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았을 때 정말로 죽지 않는 말이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무드셀라가 인류 최장수의 사람, 969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가 에녹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의 비밀이 있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갖고 지켜가는 거예요. 300년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큰 깊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시작도 안 되고 지켜가지도 못할 거예요. 100년 지났어. 자, 101년부터 시작해봐. 또 200년 동안 더 있어야잖아. 여러분 그게 300년 지켜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365일 동안 지키기 쉽던가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안 되죠?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데려갔어요. 땅에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가 산채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몸이 살아서. 죽었단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 영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서 죽지 않는 말이 있다는 거죠. 많은 말들이 있고 세상에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미있는 말들. 우리를 막 즐겁게 해주고 진짜 좋은 말처럼. 그런 말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것만 더 꿰고 있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 즐거움 주는 말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가진 분이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산자는 살아있는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한다. 그랬고요. 위에 속한 사람은 위에 있는 말을 한다. 위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을 다른 말로 지칭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속한 말을 가진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말을 해요. 누구 말이 살리겠느냐는 거죠. 이들이 가르치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걸 안 가르쳐줘. 예수님은 짧은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그 말을 지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영도 기뻐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도 기뻐하는 소식이 됐으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 영생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그것이 가치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입니다.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진주를 갖다 주면서 이게 진주입니다 하고 했을 때 진주에 갖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 이런 돌덩어리 하나 갖다 주고 무슨 가치 있냐고 이러겠죠? 그렇죠? 그 구별 못하는 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이건 인간에서 온 게 아니에요. 출발점이.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받는 사람이 뭐 그러고 사람이 좋은 거야. 가치도 없는 거구만. 별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하면서 버렸어요. 그럼 돼지란 말이에요. 뭐가 돼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가. 예수님은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거룩한 걸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받고 나서 발로 찍고 산악하느라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잘 알아듣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재밌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귀신 얘기하고 자기가 이해 못하면 다 귀신 들렸대. 성경에 봐요.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단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를 보고도 저 사람은 바알세부를 지핀 사람이다. 자기가 이해 못하면, 자기와 똑같은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마음이나 이런 생각이 같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다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는 태도가 지금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내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여기 오셔서 성경을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와야 돼. 집에서 8장 읽어오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안 읽으면 읽고 또 읽어도 잘 모르는데 안 읽고 오면 어떻게 이해를 해서 성경을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너무 잘못된 사람들의 그 사고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을 또 하죠. 아브라함도 선자도 다 죽었는데 너는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죽지 않는다. 이거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에 그밖에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선자도 죽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뭔가를 가르쳐 그들에게 원하는 대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데 그 말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야 할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못 가는 거예요. 자,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가 죽이셨으나 그들의 말과 같아요, 안 같아요?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죠. 대화 안 되고 있죠. 거기다 설명 아니죠. 아브라함 죽었는데 너를 누구라냐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말이 안 맞아. 여러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구원 받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영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내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50절에. 그렇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54절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 아들이죠. 성경에 그 방법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너희가 네 아버지라 말하는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다 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그랬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신약의 예수님 이 성경만 가지고 성경법을 하면 난리가 나요. 근원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전혀 펼쳐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태어났다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앞에 걸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태어났다. 하나님을 만드신 자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의 주장이 유대인들 주장이. 그런데 하나님께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 모릅니까? 자식들이 커서? 알죠?
저분은 어떻게 되든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야. 이렇게 결정돼 있죠.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아버지께 태어났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모른다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야.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아버지께 태어났다고 하면서 아버지 보내신 자 나를 지금 알지 못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동일하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된 관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은 영생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해야 여러분은 비로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말을 가진 예수님과 관계 맺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는 자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얘기 잠깐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난 때가 우리가 볼 때는 구약적으로 보면 2500년 전, 거의 4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지났으니까 뭐 2500년 전이면 4500년 전이네. 근데 우리가 그 연수를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 시대가 지금 2000년 흘렀다 하고 그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2000년이면 엄청나잖아. 그렇죠? 우리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하고 예수님은 2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왔다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대요. 응?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안 만나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것이 다 그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 동물을 태우는 거, 번제. 동물의 통째 태우는 거잖아요. 전부 잘라가지고 동물을 통째 태우는 거잖아요. 그건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죽여서 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제사나 아니면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 상징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리아산. 창세기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그럼 창세기 모르면 이 얘기가 전혀 아브라함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창세기를 쭉 읽어놔야 돼.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예수님 데리고 가죠. 그 아버지가 칼을 잡고 진짜 이삭을 찔러서 제단에 놓으려고 이미 장작이랑 다 준비해놨어요. 아들을 죽여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되거든요. 거기다 불을 넣어가지고. 옛날 제단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단을 만들고 다 불을 떼는 거야. 그 불 위에 제물이 올려 있어야 돼. 아시죠? 우리 지금 현재 제사, 구약에 나온 제사와 다르죠. 그때는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심을 데려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경외자가 되어져야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해집니다. 경외하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죠. 그때 아브라함한테 숲을 보라고 그럽니다. 숲을 보니까 한 수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수장으로 걸려 있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계셨어요, 구약적에도.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상징적인 모습으로 다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보고 즐거워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걸 보려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네가 봤다고? 유대인들 그러겠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립된 사람들은 끝까지 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영생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58절 같이 봐요.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있다고 그랬죠? 있었느니라 그게 아니죠. 있느니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맞잖아요. 과거라고 본다면.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영원히 계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형을 쓴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다 그게 아니라 있느니라. 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예수님은 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언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의 시작과 끝이라.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의 출처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오기 이전부터 계신 있느니라, 영원히 있느니라 되신 분. 계셨었고 또 계시고 또 계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시간 개념으로서. 그게 아니라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죠. 돌로 치려고.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얼른 나가셨어요. 아버지를 전해주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온 영원한 아들임을 증거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어느 날 성경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걸 얘기하셨어요. 막 귓속말이 들려왔어요. 뭔 말이 근데 그 말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했다면 처음부터 다 기억을 했을 텐데 그때쯤 오니까 확실히 알아지는 거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데 그 맨 마지막 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10가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는 오랫동안 상당히 얘기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고 뭐 쭉 일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대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에 쑥쑥 들어와요? 좀 힘들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 홍준이 이해가 잘 돼?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해? 우리 경민이나 경훈이 어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 예수님이.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살아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와서 듣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곳에 가서 전하면
힘들어할 거예요. 성경대로 전하는데 성경대로 전하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는 교회가 없다는 말이죠. 별로.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그러겠죠. 그걸 일일이 조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순종해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